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의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한 주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절에 그 예수 부활하신 날에 구약의 그 안식일의 개념이 연합하여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개개인은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게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날에, 주의 날에 여러분 한 주간도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1층에 계신 분이나 2층에 계신 분이나 모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회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 6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이 블레셋 땅에 큰 어려움, 큰 악성 종기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블레셋 땅에 임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곤란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블레셋 땅에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복의 시간을 위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속건제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불경을 행했다. 영적인 속건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자, 완악하게 하지 말자.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빨리 결단하고 행동하자. 그러면서 블레셋 백성들의 회복의 시간을 2주 전에 이야기했고, 우리는 지난주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기랏 여하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모셔두는 동안 그저 편안하고 행복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전히 고통을 겪고 힘들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사무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함께 그들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설교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집회를 합니다. 그때 미스바에서 그들이 결단을 하죠.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회복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자. 영적인 우리의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걸 버리자라고 첫 번째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버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기도하자. 그들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복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2주에 걸쳐서 회복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해서 언제 우리가 고난을 겪었는지, 조금 평안하고 조금 여러 삶적으로 좀 안정된 삶을 살면은 좀 마음이, 우리가 언제 고난을 겪었고 또 언제 아팠고 또 언제 힘들었는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런 것들이 아련하고, 또다시 우리의 옛 습관들, 옛 쓴뿌들이 불뚝불뚝 올라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 망둥어라고 하는 고기를 아십니까? 인천에서는, 인천 앞바다에서는 그냥 이렇게 낚싯대 던지면서 망둥어 낚시가 참 유명합니다. 부산에서는 무슨 낚시가 유명한지 저는 낚시를 잘 못해서 보기만 했지만은 망둥어 낚시가 인천엔 참 유명해요. 그래서 옛날에 월미도에 놀러 가면은 이만한 대나무로 된 낚싯대 하나씩 팔아가지고 망둥어 낚시도 하게 하고 했는데, 근데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뭐에 비교해요?
여기서도 그렇습니까? 망둥어 머리에, 야, 네 머리가 망둥이냐? 하면서 머리가 나쁜 사람을 망둥이에 비교해요. 왜 그렇습니까? 망둥이를 딱 건져내면은 이제 걸렸어요. 근데 뭐 망둥이는 뭐 먹을 게 없습니다. 매운탕 해도 뭐 별로 그렇고, 그래서 그냥 재미로 낚았다가 이렇게 다시 던져줘요. 이렇게 던져집니다. 살아라, 잘 살아라. 그리고 또 낚싯대를 딱 던지면 아까 걸렸던 그놈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입에 바늘 자국이 또 있는 겁니다. 야, 아까 너 걸렸잖아. 또 이렇게 던져주면 또 얼마 못 돼서 또 먹이를 따라서 그놈이 또 걸려나. 언제 우리가 아팠던지, 언제 우리가 고통을 겪었던지, 우리가 언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드니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구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무치도록 고통을 겪고 있으니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조금 평안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안전하니까 그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상 4장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죽음을 당하고 언약궤도 빼앗기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참 이들이 망둥이 같구나, 망둥어 같구나 라고 하는 것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 그들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임을 당한 지 불과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지도 않고 몇십 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간신히 회복되었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또 사사로서 온전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영적으로 잘 지도해서 큰 은혜를 입고 회복했던 이 회복의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되고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더라. 누구 때예요? 사무엘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날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됐고 또 그들은 잃었던 걸 도로 찾았고 그들은 평화를 얻었어요. 정말 바랍니다. 주의 종으로서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었던 것 도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간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망둥어가 되지 맙시다. 또 서로 비슷하다고 웃지 마시고 너도 그랬지? 나도 그랬어. 우리가 다 비슷하고 연약해요. 우리가 다 연약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회복과 도로 찾았던 것, 그리고 평화가 있었던 이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아픔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아픔으로 다가오냐면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재판을 굽게 하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4절부터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이 지금 나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집트며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며 또 아수르며 수많은 나라들이 다 왕이 있어요. 다 왕이 있는데 지금 어디에만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왕이 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심을 천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특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와, 저 나라는 왕이 있으니까 좀 멋져 보이고, 왕이 있으니까 전쟁을 조금 잘하는 것 같고, 왕이 있어서 조금 저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우리에게도 좀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 우레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아름답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 더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그들은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님들이 회복하고 또 잃었던 것 도로 찾고 또 여러분들 안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 것이 되느냐 아니면 남의 것이 되느냐, 오늘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참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에요. 인간은, 따라해볼까요? 인간은 희망적인 존재다. 예,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인간은 호모 아스피런트라고 해서 희망의 존재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창조적인 능력과 잠재력이 있는데 이것을 땅에다 묻어두고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있겠지만은 이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노력하면 우리 인간은 끝없는 희망을 성취할 것이다. 인간은 희망이 있는 존재다. 또 알프레드 애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에게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얘기죠. 또 필립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의 인간의 상황이 지금 보기에는 어렵지만, 지금 보기에는 실패 같지만 우리 인간은 상황을 역전시켜서 그 역전시킨 그 상황 가운데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변화를 맛보고 이곳에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여기에 희망을 두고 이것을 하고 싶고 또 이것에서 만족을 얻고 싶은데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상황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 가운데 적용하면서 변화를 내 것으로 만들며 이 변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또 새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싸움에 나가서 어떤 아들이 스파르타 장군의
어떤 이야기라고 하죠. 사람은 이제 칼이 이제 싸우는 칼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서 칼이 짧다고 막 불평을 하는데 그 스파르타 장군의 아버지가 이제 그 장군이 그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칼이 짧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앞으로 한 발 더 전진하면 된다.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존재고요. 가능성이 있는 존재고요. 또한 무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어서 새로운 일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2005년도에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몇백만 권이 팔려나갔던 목사님이 쓴 책인데,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서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사람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도 그렇고 오늘 제가 하는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희망적인 존재고 긍정적인 존재고 무엇이든지 상황을 변화시켜서 역전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잠재력이 있고,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움으로 재창출할 수 있는,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취해서 에덴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오늘 이 안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만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노래하고 잠재력으로, 또한 우리 모든 긍정적인 상황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왕을 달라고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참 마음 아파합니다. 참 기분이 안 자기를 싫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을 버려서 눈에 보이는 경배의 대상, 눈에 보이는 의지의 대상을 지금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반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할 대상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얻어야 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들은 누구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왕을 세우면 힘들 텐데, 왕이 너희들 힘들게 할 텐데,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너희들 그저 좋게 하려고 하는 그 관계성만 좋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그냥 모든 좋은 것 주는데, 왕이 생기면 너희들 힘들게 할 텐데. 우리 8장 11절부터 한번 보면, 사무엘상 8장 11절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거기 왜 또 12절 시작 그가 또 너희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하시며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고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는 좋아 보이고 거창해 보이고 그가 너희를 구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왕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힘을 잃고 너희가 참 고통을 겪을 것인데 그 왕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을 텐데 괜찮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제 잊어버린 백성들, 그들의 결과는 여러분들 뻔하죠.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왕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그 왕으로 인하여 당한 고통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그들의 왕을 원했고 경제적으로 그들을 통치할 왕을 원했고 군사적으로 그들을 통치할 왕을 원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릴 왕이 누군가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엔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나라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통치의 주권자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유의 주인은 모든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생명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요즘 사람들은 근데 무엇을 왕으로 삼고 사나요? 돈을, 물질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없어서 이렇게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가족도 형제도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보험금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신문기사는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옛날에 한 번 나오면 그런 일이 있었어? 이 보험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 유산 때문에 불을 질러서 부모를 죽이는 일, 유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속이고 죽이고 사기를 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까? 이들은 물질을 왕으로 섬기고 물질이 가라 하면 가고 물질이 오라 하면 오고 물질이 겨라 하면 깁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는 분들이기에 물질이 약간 부족할지라도 물질이 또 약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시기를 원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조금 덜 벌어도 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야박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인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만군의 창조자요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보니까 뭐를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냐면 자녀들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영광을 자녀들에게 돌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신문을 보니까 뭐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밤일을 하시는 여성분들 보니까 주부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애들 과외비 벌라고, 조금이라도 과외비 좀 보탤라고, 사교육비 보탤라고, 그래서 뭐 할 일이 별로 없고 해서 이 일에 좀 종사합니다. 자녀가 완전 왕이에요. 자녀가 완전 우상이에요. 기가 차고 어이가 없고 황당하지만 참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신이 하나 있다. 제일 무서운 신이, 자녀를 키우는데 신이 하나 있다라고 그러죠. 무슨 신이요? 내신. 내신 등급을 잘 받아야지, 내신 등급을 잘 받아야지 좋은 대학 간다고 이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이 내신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상 8장을 보면 되돌아가는 거예요. 금방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사무엘 7장 13절에서 본 것처럼 회복하고 정말 잃었던 거 다시 찾았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는데 잠시 그 평화 때문에, 그 안전함 때문에 조금 풍요로우니까 또다시 돌아가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8장의 이야기예요. 다시 공의를 굽게 하고 재판을 어지럽히고 또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상 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 사무엘상 지금 앞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시편 115편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돌리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96편 8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시편 145편 1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구절을 딱 내버려 두시고요, 멈춰 주시고요. 이 구절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람은 희망적인 존재다. 우리는 잠재력이 있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있으며 상황을 역전시켜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 우리 인생은 긍정적인 사람들, 긍정적인 존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하여선 아까 사무엘상 7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회복을 주셨고 그들이 잃었던 것을 도로 찾게 하셨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우리 인생은 이러한 축복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걸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에서 이 목사는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제 행복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제 행복이 뭘까요? 정말로 좋은 곳에 가서 구경 많이 하는 거요? 아니요. 목사의 가장 큰 행복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간증과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평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목사의 가장 행복한 일이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하여 축복을 하고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할 것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나의 왕은 자녀가 아닙니다. 나의 왕은 내가 원하는 그런 다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잃었던 것 도로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화, 샬롬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되돌아가지 맙시다. 어디로요? 예전에 죄악된 모습, 예전에 연약했던 모습, 예전에 우리의 쓴뿌린 모습.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사무엘상 8장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누리기를,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농가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손을 더 높이 올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듯이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그 올렸던 손을 모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